하나님 아버지 231번째 오님 뉴욕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사 하나님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동하여져서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을 벗은 소명자 18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른 제목을 썼다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처 입은 치유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출애굽기 6장 16에서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에서 25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에서 25.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실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장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지금 우리가 지난주죠. 지난주는 선교주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이제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원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방대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한 내용은 빼고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우리 요즘 말씀 리뷰를 안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리뷰를 해보면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족보를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설명하는데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이죠. 둘째가 시므온이죠. 근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그냥 그의 아들들만 설명을 하는데 셋째 아들 레위는 5대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위 다음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에서 누군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아론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모세는 아들만 딱 설명하는데 아론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란 2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져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불은 저 번제단에서 떨어지는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을 하는 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거기에 그 불을 붙여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죽었더라. 왜 죽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셔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반대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자유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분향단 자체를 뭐를 의미하냐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번제단, 저게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번제단으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 불이나 unauthorized fire, strange fire로 불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아마 나답과 아비후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이렇게 상의했을 거예요. 저기 불을 꼭 가져와야 되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시 부싯돌로 붙이던지 다른 걸로 붙여서 하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생각했을 거예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이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냥 원수는 용서하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원수랑 잘 지내라. 뭐 이 정도는 또 원수를 위해서 그냥 긍휼히 여겨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랑하려면 가서 교제해야 되고 뭐 그 싫은 흉측한 사람과 어떻게 만남을 갖고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말씀을 변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시대에 가져와서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상하네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태권도 승급 시험 이런 게 전부 주일날 나에 있어요. 공무원들 시험이 한국은 또 주일날 그렇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자매가 초신자 자매인데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시대착오적인 말씀이고 오늘날 적용하면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먹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 잔 두 잔 마시면 안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그랬는데 낙태가 죄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시대 상황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말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꾸 가감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되면 말씀은 오염됩니다. 말씀이 오염되면은 그 말씀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여기 등장인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이 프로세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신 것.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로 선택받은 사람 같지만 모세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대로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만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가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을 아론은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아론은 또 누구를 모형하느냐?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장차 탄생할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 전달한 바로는 세상의 주인이고 사단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세 가지 또 악법이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 시대착오적이고 재해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재발의됐습니다. 이번 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로 유튜브나 이런 데 기록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내리라는 거죠. 안 내리면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동성애 관련돼서 설교한 거 뭐 이런 거 크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을 벌입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악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사람들 모아서 마음에 나 이 동성애 설교 딱 듣고 마음에 너무 불편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모여주세요. 그러면 한 100명만 모으면 1인당 100만 원씩 소송하면 1억이죠.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니까 곱하기 4, 그러면 4억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억이면요. 교회는 문 닫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생명 윤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아무나 죽일 수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어미의 형질에 짓기 전에 이미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모자보건법이라고 그래서 새로 또 발의가 됐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둔갑해서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입법 발의가 됐는데 만삭이든 상관없이 다 낙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 낙태법이 발의가 돼서 22개월에도 24주, 죄송합니다. 24주에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가 됐죠. 그리고 낙태센터를 세우고, 그런데 낙태센터 근처에 150m 안에서 누군가 피켓을 들고 뭐 반대 시위하고 이러면 잡혀갑니다. 근데 그건 오케이. 피켓을 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스미스 코너라는 목사님이 낙태센터 근처에서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옵니다. 너 뭐 하고 있었냐?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잡혀서 벌금 9,000파운드, 하나로 1,6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곧 한국에서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는 법안 발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법 개정안인데 또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런 거 잡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이 뒤에 조종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타겟은 교회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왜 교회가 이렇게 유약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산다면 물론 세상과 충돌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정수기와 같은 겁니다. 퓨리파이어예요.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교회에서 이 말씀이 그 물을 정수하면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저렇게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한 사람을 족보에 딱 하나님이 넣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말이에요. 비느하스는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땅에 근처에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이 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음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압 여인들과 뭐 국제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올 때 우상들을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들고 오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면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너무나 진노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 2만 4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상황을 보고 진짜 행동을 해야죠. 이때 족장인데 그것도 시물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멈춰주세요.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 11절에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느하스는 사실 누구를 모형합니다. 누구냐면 이 땅에서 누군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왜 매매를 하느냐? 멀리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오면 성전에서 돈을 바꿔요. 로마 돈을 갖다가 성전 돈으로 바꾸면 그걸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면 양을 살 수 있고 염소를 살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럼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편리주의. 그죠? 근데 그들이 매매하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인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들어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내신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분노하죠. 저거 뭔데? 이 로 브레이커가 와갖고 갑자기 우리에게 난동을 피우니까 저거 죽여야겠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열심이 그를 삼켰도다, 컨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비느하스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세의 말을 가감없이 전했는데 우리는 이제 가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쪽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다면 이쪽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투심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이쪽에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가감하고자 하고 변개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우리 심령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23절에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 나오고 25절에 비느하스 얘기가 족보에 나오죠.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고라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고라와 그의 아들 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레위를 설명하시면서 레위 밑에 쭉 내려오면서 아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죽었다. 그래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라가 등장하는데 고라는 아론과 모세의 사촌입니다. 고라가 뭐를 하냐면요. 반란을 주동해요. 어떻게 반란을 주동하느냐?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지금 고라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고 자기뿐만 아니라 르우벤 장자 지파라 그러죠. 르우벤의 대표되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지휘관들, 리더들을 250명이 그 반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반란의 동기는 간단합니다. 반란의 동기는 지금 레위 지파잖아요. 이 사람이 고라가.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인 아론, 그 모세는 뭐 좋다고 쳐요. 뭐 하나님의 리더십을 받아서 능력을 발휘했다고 치는데 자기가 딱 봤을 때는
아니, 아론은 나랑 동급인데, 아론은 무슨 대제사장이고 자기는 레위인이고 성막 봉사나 해야 되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자기에겐 조카뻘이 되는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왜 제사장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꼬십니다. 아니,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은 장자 지파가 돼야 되는데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을 건드려요. 그래서 장자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돼요. 상관없이 아니, 형님이 우리 장자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모세는 레위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르우벤에서 장자 지파에서 리더가 나와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렇게 마음이 혹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은 그냥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함 때문이에요. 아까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왜 술 취해서 자기 멋대로 했느냐?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막 천사와 비슷하죠. 천사장이었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비밀을 간직하고 화강석사에서 거닐고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천사가 매일 이것만 하다 보니까 지겨운 거죠. 딱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곤두박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저 같으면 이것들 봐라 이럴 텐데 모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승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단 말이고요. 온유하다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누군가 정말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자가 있어도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또 모형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상에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 한편 강도가 구원받죠? 그런데 원래는 누가복음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해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편 강도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그랬는지 우리 모습을 보고 바뀌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대표적으로 두 명이 바뀌어요. 한편 강도가 바뀐다고요. 좀 전에는 같이 비아냥거렸다가 비난했다가 주여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게 맞는 거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백부장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러자 그가 뭐라 그럽니까?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니까요.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물론 모든 인류의 죄가 있겠지만 아니 그 가운데서 바로 응답받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이렇게 말하고 죽거든요. 거기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스데반 죽인 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에 응답받은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슬퍼하시면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250명 저들 모두가 향로를 인센스를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센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향을 담아서 향을 피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래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집에서 다들 떠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을 내리신다면, 뭐 돌로 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 땅이 갈라져서 너희를 삼킨다면 이건 하나님께 온 거다. 그래서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라가 있고 다단과 아비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의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왜 이러지? 예.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분양하던 사람들도 삼키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예요. 이 반역하는 자들을 왜 땅을 갈라서 땅 속에 처박으셨냐? 여러분, 땅은 깊은 곳이고 수월이고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셔야 되고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질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라인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권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직장이든 나라든 이런 권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것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코스타에서 중보기도팀 섬길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구했어요. 뭐냐면 내용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우리 이현수 목사님과 함께 3명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권위를 주셔서 목회자를 세우셨으면 사실은 마음이 어려우면 떠나는 게 가장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화해하고 다시 회복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그거 놓고 기도해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괜히 있으면서 거의 1년 넘게 계속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재단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 재단에서 온 목사가 있어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 분이에요. 근데 중보기도실에서 잠깐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같이 식사해도 되죠? 그러면서 앉더니 우리의 대화를 듣더니 잠깐만요. 아니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오토리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 무례하잖아요. 우리 얘기에 본인이 끼어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형제에게 목사라고 안 부르고 형제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럼 형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선배로서 일단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데 함부로 끼어드는 것도 이건 예의가 아니고 사회성이 없는 게 문제예요. 형제 사회성이 좀 있나?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아유,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현수 목사님도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 집사님 둘이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집사님 오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못 있어드려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재단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재단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한마디 해줄 거 그랬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자리를
떴다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고라의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분수가 지나도다. 이 영어로는 you have gone too far예요. gone too far enoug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 뜻은 뭐냐면 you have too much예요. 너희가 많이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뭘 많이 가졌어요? 이미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집하고 성전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마음대로 여기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죽음이에요. 저 불기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불평하잖아요.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가는 한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밥이 맛이 없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 하나에다가 뭐 하나 딱 반찬 얹어서 주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애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희 먹지 마. 아예 안 줬대요. 애들이 진짜 하루를 굶으니까 막 울면서 먹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만약에 이거 먹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반찬을 이렇게 해줄 거야. 밥 하나에 반찬 하나. 그 외에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많으니까. 소중함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라를 족보에 넣으셨잖아요. 고라는 되게 서글픈 얘기 아니에요? 고라는 그냥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23절과 25절 사이에 왜 24절에 고라 얘기가 들어갑니까? 사실은 고라는 나답과 아비후와 비슷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족보에서 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죽은 아들들이고. 근데 고라를 딱 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고라를 보란 말이에요. 이름이 고라잖아요. 고라요, 그러면. 고라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으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규선 전도사님 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비느하스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족보에서 딱 빼면 되겠는데 하나님 두신 이유는 그 상처, 아픔, 창피함, 수치스러움을 왜 그냥 두셨냐?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라가 계속 올라와요, 우리 안에서. 두 번째는요, 여기 같이 분향단을 들고 있던 250명의 리더들이 있죠? 제가 그래서 250명이 그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50대 250만. 25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태워 죽이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까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이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막 놀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사릅니다. 어디서 불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땅에서 올라오는 불이라고 봅니다. 스월에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지옥불로. 이들도 지옥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두 종류죠. 고라와 같은 교만한 자들, 분수에 지나는 자들, 많이 가졌는데 그것을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분향을 들고 있던 자들입니다. 분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잖아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도 주님의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로 가르치냐? 기도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분향을 들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겸손하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결정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판단에.
그런데 겸손한 최고의 사람은 다윗이었죠.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뭐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뭐 진격해라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 둘 다 교만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도 교만이고 250명의 이들도 교만이고 결국은 죽은 이유가 교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족보가 23절과 25절 사이에 24절에 고라 자손 얘기가 고라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라뿐만 아니라 세 아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고라만 죽었어요. 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이 다단과 아비랍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반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는 누가 반역하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만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속담을 앞으로 쓰지 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이가 시다고 아들도 이가 시다 라고 말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을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 형벌이 아들에게 오고 그로 인해서 죄값을 받는다 이런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구원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한번 가시죠. 뭐 그랬더니 저는 내 와이프가 열심히 믿어요. 나는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 이거는 불신자는 그런 게 돼요. 불신자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 기도 없이도 나는 잘 된다. 이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고라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후대에 뭐가 되냐면 왕정시대, 다윗시대 그들은 찬양자가 됩니다. 문지기가 됩니다. 레위 자손으로 가장 명예 있는 직을 맡아요. 문지기,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자가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만든 찬양 시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우리 올해 표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이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시편 44편도 고라의 후손들이 썼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선진들이에요. 뭘 얘기해요?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 좋은 일도 있겠죠. 홍해를 가르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땅이 갈라져서 자기의 조상 고라가 죽은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이 일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우고 싶은 일이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족보에 그냥 그 고라 빼고 고라 후손들의 이름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줄이면 수치심, 거절감, 실패감 또는 상실감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 뭐 자괴감도, 뭐 죄책감도 있지만, 이런 것들, 수치심, 거절감, 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으면 후회하는 감정들도 있고요.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로 남아요. 그것만 지우면 좋겠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 두신단 말이에요. 고라처럼 그냥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고치고 치유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라의 후손들을 찬양대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문 찬양이 288명을 세우고 레위인 4,000명을 세워서 거대한 찬양팀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을 특별히 발탁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이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밧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도 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지우고 싶은 상처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의 그 죄를 통해서도 탄생케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은 상처, 우리 안에 너무나 쓴 것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거 싹 지우고 기억에서 지워주면 좋겠는데 안 하시고 도리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예, 뭐 좋아요. 근데 자기는 불교 집안이래요. 너무 싫대요. 가족의 기도도 안 받아봤고 어머니의 그런 기도도 없고. 예, 그 상처예요. 어떤 부분의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냥 두시냐고요. 아니, 은혜로 덮어두시고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의 최고봉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은 건 아니지만 죄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더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스펀지처럼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신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다 홀딱 벗김을 당하고 수치스럽죠? 온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모멸과 침뱉음과,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어요. 거절감. 그리고 상실감도 있어요. 상실감은 실패감과 연결되겠지만 예수님은 실패감은 없지만 상실감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 있어도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못 박힌 손을, 그 다음에 창자국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 이거 부활하실 때, 야, 없어져라. 아, 이거 손가락에 이게 못자국이 뭐야? 창자국이 뭐야? 부활하신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깨끗하게 없어져라. 이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처가 많아요. 저도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상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터득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설교 중에 드러내면 안 된대요. 자기 간증하지 말아요. 근데 전 제 간증 많이 합니다. 제 연약함 많이 드러내요. 특별히 상담할 때는 아주 밑바닥 같은 거 다 드러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스러운 거, 나의 거절당했던 거, 나의 실패감 다 얘기합니다. 요즘은 실패감 같은 것들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그런데 욥기에 있는 것처럼 나의 무능함 앞에 하나님의 전능함,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드시죠? 그때 되게 거절감 힘들었죠? 근데 저도 거절감 많이 당했어요.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방법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족보 아까 23절과 25절 사이에 24절의 고라 얘기를, 그 불필요한 고라 얘기를 딱 넣으시고 고라뿐만 아니라 고라의 세 아들도 넣으신 그 이유. 우리가 고라가 있어요.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라의 세 아들을 통해서 고라의 후손이 계속 나타났고 고라의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약한 것들 중에서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여러분, 이 약함이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놔두세요. 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드러나게 하려고. 은혜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 안에 여러 연약함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우고 싶은 상처, 아픈 기억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라를 족보에서 지우지 않으시고 고라의 아들들만 놔두지 않으시고 고라도 보여주시고 고라의 아들들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